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70세의 아브라함, 나홀, 하란, 3명을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배다른 아들들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10장부터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기록들이 12장에 좀 나타나고요. 또 기근이 심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다. 이런 구절들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13장에 가서요. 아브라함이 베델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제 4절 말씀이고요.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약간의 갈등을 빚게 됐을 때에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유명한 구절이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헤브론 거기에 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14장으로 가서요. 14장으로 가면 14장에 이제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그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이제 13년째에 이르러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왕들의 그 전쟁들 당시에 그 상황을 정확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때 17절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그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길 빕니다. 이제 이렇게 멜기세덱이 말을 합니다. 그때 2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으로 가면 15장에서 그 상속자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엘리에셀을 이제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별을 세워보아라.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셀 수가 있겠냐?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너의 자손도 이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말씀에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으로 가서 그 15장에서는 앞서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서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연기가 나는 화로와 불 붙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고
지나갔습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서는 사레가 여종과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하죠. 이집트 출신의 그 하갈과 이제 그 자기 남편이 아이를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일로 이 사레는 그 시기 질투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갈은 그 굉장히 뭐랄까요, 천대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16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10절 말씀이고요. 이스마엘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17장에는 언약의 확증의 모습들로 할례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브라함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이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이제 부르겠다라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이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웃는 장면,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속으로 웃었다라는 그 표현이 그 말씀이 있고요. 18장에 가면 이제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때 이제 물과 이제 빵을 이제 주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얼른 들어가 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장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8절 말씀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라도 웃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들. 그리고 이때 이제 간구하죠. 아브라함이 주께서는 23절 말씀에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 이제 말씀하셨을 때 50명이 아니라 45명 해주십시오. 30명 해주십시오. 20명 해주십시오.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10명까지 낮춥니다. 그 말씀이고요. 19장으로 넘어가서요.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그들이 있을 때에 그 동네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롯에게 외쳤죠.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이 어딨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이 나쁜 깡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러자 6절 말씀에 그러자 롯이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리 비켜라 이리 마라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찾아왔던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은 아마 천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19장 16절에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이 롯이 그러죠. 네, 그 두 사람 그 두 천사들과 함께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시는 그 불로 멸망당하는 장면. 그리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죠. 19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이 꼭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취했을 때에 큰 딸이 아버지한테 들어가 가지고 애를 낳고, 작은 딸도 이제 들어가라고 큰 딸이 이제 말하죠. 그래서 작은 딸도 들어갑니다.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롯과 큰 딸이 이제 낳은 아이를 모압 족속이 되고, 작은 딸이 이제 아버지하고 해서 아들 그 애를 낳는데 베남미라고 해서 그가 이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 이제 그것이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꼭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이 술은 악한 음식, 나쁜 음식, 위험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장에 가서요. 20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제 가서 이제 자기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이죠.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꿈속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이제 이걸 알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1장에 가면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죠? 그게 나오고요. 이제 이때 또 21장 부분에 보면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같이 이제 거의 내쫓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슬프고 정말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갈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갈아,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18절,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그리고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다 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고요. 22장은 그 유명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실천.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 순종했을 때,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23장에 가서요. 사라가 127세에 이제 127세까지 살았다는 구절. 그래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이제 죽었다라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이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이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가죠.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제 할 때에 그 에브론은 그냥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13절 말씀해 보면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저에게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 값을 15절 말씀해 보면 은 400세계 값을 이제 나간다고 하고 16절에 그 값을 400세계를 지불합니다. 자, 24장에 가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 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오겠다고 하여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제 약속을 얻어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의 그 내용들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삭의 아내가 되죠. 리브가는.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냐? 부두엘의 딸. 그리고 24절에 보면 리브가는 저는 부두의 딸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사실은 이제 19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기르다가 낙타들이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하나가 있었다. 29절 말씀. 50 네. 그래서 24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리브가를 막 데리고 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5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한 열흘 10일쯤 더 있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종이 56절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여행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빨리 급하게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59절에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 보냈다. 그래서 유모가 있었고 그 유모 리브가가 같이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67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6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죽고 난 후에 다시 아내를 얻었고 그녀의 이름은 구두라였습니다. 그래서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이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런 장면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6절 말씀 마지막 보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다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7절 말씀에 1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막벨라 굴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곳이죠. 그 막벨라 굴. 그래서 11절 말씀까지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